그리고 네 번째로 이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하죠. 태우고 심판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여기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우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이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러면서 불에 대한 한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지만 이 성령의 역사의 한 측면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한 측면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쭉정이를 태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냥 심판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령의 역사의 이 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태우는 거예요. 쭉정이를 태워야죠. 그래야 우리가 알고게 되죠. 물론 마지막 때에 쭉정이에 있는 것을 심판하겠죠. 심판하겠지만 내 속에 있는 쭉정이를 태워야지 내가 온전히 알고게 되지요. 그냥 쭉정이하고 알고가 같이 있어. 어떤데 쭉정이 나고 어떤데 알고 나와. 그러면 주님이 참 기쁘시겠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봐주세요. 터 위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금강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집과 나무와 풀로 집을 짓잖아요. 근데 불로 이렇게 공덕을 시험하잖아요. 그럼 풀과 나무와 집은 다 타버리고 금강과 보석은 남잖아요.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짓다가 다 타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다. 제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라는 터 위에다가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도 집을 짓고 풀과 나무와 집으로도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풀과 나무와 집을 전부 다 태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그냥 먼 미래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풀과 나무와 짚을 온전히 태워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워가야 돼요.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태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고 열심히 내가 성전을 더럽히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 구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분이라도 주신다. 근데 저기 그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집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짓고 성전을 더럽히고 앉아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 탑벌해도 구원은 받고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하고 이 두 편하고 이게 서로 모순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세요. 진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져 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죠. 그럼 성령의 전을 지으려고 그래야죠. 그냥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럼 되겠어요?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태우는 거예요. 예레미야 다시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부터 32절까지 한번 볼까요?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그런 선지자라고 했어요. 혀를 놀려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된 꿈을 갖고 이 꿈을 꾸었다 그래.
이런 사람들 많아요. 꼭 그 점치는 사람들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 말이 불같지 않냐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는지 아세요? 그 앞에 좀 보시죠. 16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22절에도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랬죠. 여호와의 회의가 뭐라 그랬어요? 소드라 그랬죠. 친밀함, 총회,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대화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누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얘기했어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머릿속으로만 꾸며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들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악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 아닌 것들은요. 사람들의 머릿속은 채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는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멋진 설교. 지난번에 유창한 설교, 축복의 설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설교를 갖고 사람들한테 전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유창하게도 전할 수도 있고 저기 아볼로 같은 경우는 유창하게 잘 전했죠. 근데 저 유창하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유창하게 하면서 축복의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새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만들어줘야죠. 지난번에 말씀 앞에 떠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지멋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불같지 않냐냐. 내 말이 불같지 않냐냐. 내가 다 태워버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기는 방망이 같지 않냐냐 그랬죠. 방망이. 방망이라는 게 이게 파튀시라는 말이에요. 파튀시. 우리 예레미야 50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게 온 세계의 망치, 이 방망이, 이게 파튀시예요. 파튀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망치로 사용하신 거예요. 방망이로 사용하셔갖고 누구를 쳤어요?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근데 너무 과격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보다 훨씬 더 나갔을 때 하나님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어 부서졌는고 바벨론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망치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도구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7절도 한번 볼까요? 망치, 방망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파티시에 파티시. 그러니까 이 파티시를 갖고 이 우상을 만들 때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또 불뚝 나온 것은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 가는 것을 이 방망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방망이가 튀어나온 거 갖다 들어 패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방망이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된 예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돼갖고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이 파티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방망이가 뭐를 부수냐면 반석을 부스러뜨리기는 방망이 같다 그랬죠. 바위. 이 바위가 셀라예요.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이 높다.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돌이 거친 것.
거칠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위가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바위하고 다른 거예요. 내 반석이다. 이게 둘 다 반석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건 셀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것. 또 하나님 대적해 높아진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위를 갖다가 어떻게 방망이로 쳐서 부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울퉁불퉁한 것들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오바댜 1장 3절 한번 볼까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다. 이 높은 곳에 이 바위 틈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 이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바위를 쳐서 부수시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만한 것들을 가서 부셔버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꾸러졌죠. 그렇게 거꾸러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절도 보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어떻게 했어요?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바위보다 굳게 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그 돌처럼 굳는다는 거죠.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완악한 것이 있어요. 그럼 무감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소도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하는 거고 들으려 그러지 않아요. 잘못된 걸 얘기를 해도 들으려 그러질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 더 보았죠.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26절하고 나는 내 원수다 그랬잖아요.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려버릴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바위 속에서 너를 갖다 굴러 넘어뜨리게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것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에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안전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 거기서 굴러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의지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방망이가 돼가지고는 바위를 그냥 쳐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내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린다 그랬잖아요.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린다. 이 쳐서 부스러뜨린다는 말이 푸츠라는 말이에요. 푸츠. 쳐서 부스러뜨린다. 산산이 깨뜨리다는 거예요.